아멘. 우리가 매년 연초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소위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계산법, 달란트, 은사와 재능에 대한 그 충성은 값이 같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그 열매는 비례해서 그 계산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 중심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 이게 조금 우리가 구분할 것이 달란트 비유하고 그 내용이 좀 비슷해서, 그러나 그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그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분명히 알면 그 말씀의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화폐의 단위들이 나오는데, 세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언들에 쓰는 그 화폐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에 썼던 거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신약 시대에는 세겔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화폐의 단위가 세켈이라고 하는 세겔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헬라 그리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로마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돈 중에 헬라의 돈이 있고 로마의 돈이 있는데, 이것이 상호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서로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렙돈, 또 드라크마, 문화, 이거는 이제 헬라에서 쓰던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서도 쓰는 그런 돈이 서로 통용되는 것인데, 렙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작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서 가장 우리로 보면 그냥 페니, 전, 몇 전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드란트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성전에서 아주 가난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공간 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2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연보 두 렙돈이 1 고드란트라고 하는 해설까지 있어서, 이 고드란트의 단위가 렙돈의 2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다 작은 그런 그 액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새가 이제 뭐 아사레온에 팔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로마의 소액 동전 청동으로 만든 화폐가 바로 이 아사리온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데나리온,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임금으로 이렇게 주는 돈이 바로 데나리온, 또 드라크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기본적인 화폐가 돼서 그 한 4g짜리의 그 은화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 또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화폐인데 은하 4.3g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 일하면 이게 드라크마를 주든지 데나리온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단위가 좀 커지는 게 문화하고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 문화는 원래 돈이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라 귀중한 귀금속을 달 때 그 무게 중량을 다는 추와 같은 것으로 은으로 된 것이 바로 지금 박물관에나 있을 듯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림이 바로 그 문화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화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문화, 은으로 된 문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냐면 100 드라크마, 데나리온. 그래서 노동자들의 100일치 일하는 거에 가치가 이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치 봉급 정도 해당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달란트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은보다는 금이 16배 더 비싸게 팔았는데, 이게 얼마만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17년에서 한 20년 사이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그런 비용을 당시에 줘야 되는 화폐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등장하고 문화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공통점도 있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충성되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도 동일한 그 보상을 받았는데, 이 문화는요 1달란트로 정말 5 그 문화를 남기니까 5골 다스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골 다스리는 원수, 이렇게 보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계산법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 중에 이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 비유의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먼저 무엇이냐면 동일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연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자 힘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셋이 이 지역을 이스라엘과 당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자가 이제 갈릴리 지역과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그런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분봉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플 칼라로 되어 있는 지금 저기가 이제 그 갈릴리 빌립보 지역이 되겠는데, 저 지역을 헤롯 또 필립이 또 다스리게 되고, 근데 가장 힘이 있는 거는 바로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가장 힘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바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사해 쪽에 여리고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달란트 비유도 동일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로마가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도 그 로마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으로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조금 인간성이 좀 안 좋았어요.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의 대표단을 파송해서 몰래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대세는 이 땅은 그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켈라오에게 충성을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정부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는, 그 땅은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게 낫다 싶어서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인정해서 보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 반대했던 사람을 피해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을 볼 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런 배경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 너무 이해가 쉬웠고, 그 가시면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 하고 왔는데, 또 돌아와서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당시 배경 속에서 달란트나 문화의 배경이 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헤롯 아켈라오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반대했던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역사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생생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종들에 대한 심판, 또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충성된 종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으로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화의 비유가 또 달란트 비유와 명확히 다른 거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그냥 영어로 탤런트 한 것처럼 재능과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하루에도 막 놀지 못하고 18시간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작게 일해도 많이 벌어요. 이런 게 탤런트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탤런트예요. 은사예요. 거기에 충성하면 동일한, 그래서 2달란트 받았지만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드리면 착하고 충성되냐.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동일해요. 근데 오늘 문화를 보니까 이 문화의 비유에는 거기 일한 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천국의 계산법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문화는 뭐냐면, 이 문화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모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문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주신 앞뒤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길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여리고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알리시고 뭐 이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왔던 키가 작은 한 분이 있었어요. 삭개오요. 저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칭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가 회개하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그의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0절의 본문을 그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요. 그와 같은 세리와 같은, 그와 같은 삭개와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을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께서 주님께서 12절부터 하시는 이 문화의 비유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와 당장에 오지 않으신다는 것. 너희들이 장사하고 기다리고 일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복음을 장사하는 것처럼 전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들 제자들을 떠날 것을 또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주님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는데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나눠줘요. 거기에 한 사람이 몇 문화를 받았는지 표현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인 오셨을 때 계산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여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를 볼 때 10종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었구나. 달란트는 다 다르게 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해와 달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 일반적인 은총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가난하던 자든 햇빛도 주시고. 그런데 오늘 앞뒤의 문맥을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장사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문화의 비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천국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이 문화를 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는 사람이 있어요. 수건에 싸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싸둔 여러분들의 수건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거 전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뭐예요? 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요? 부끄러워서 그러시나요? 우린 사명이 있는데 계명이 게을러 가지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해야 돼요. 요즘은 뭐 세상의 문화가 너무 IT에 그게 기계가 너무 발달하니까 지난주 어떤 교우님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거 배웠다고요? 요즘은 뭐 일일이 수고하지 않냐고 헤이 구글 하면서 이미자의 어떤 노래 좀 틀어줘 하면 그 노래가 나온대요. 저도 모르는데 아주 그걸 배우셔가지고 헤이 구글 뭐 누구의 어떤 노래 틀어줘 그러면 그냥 나온대 이게.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듣던 어린 손자가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헤이 구글 영어로 했겠죠. 35 더하기 20몇은 뭐야? 뭐 하면 숙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구글한테 물어본대. 그 얘기 들으면 야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부터 헤이 구글 설교 좀 해줘. 이건 매일 다른 설교 준비하니까 너무 힘든데 네가 좀 설교 좀 해줘. 이러고 싶더라고요. 저부터도 사명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사명을 감춰둘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천국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싸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결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싸둔 그런 수건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주인이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왕을 다시 왕권을 받으려고 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문 하나씩 줬던 거예요. 그런데 수건에 싸던 그 종은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해요? 그 주인에 대한 관계가 잘못됐어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가요? 우리 주인이 무서워요? 사랑 아닌가요? 내가 그분께 받은 거 사랑 아닌가요? 풍성한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나요?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참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엄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오늘 22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니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착한 종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아주 그런 대조를 이루는 단어인데요. 이 악하다는 말 헬라 원어를 공부해 보면 병들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중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에 갖고 있는 그 악한의 그 병들었던 그 동기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서워한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주 말씀은 이분 아주 말은 잘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데서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22절 악한 종아 나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우리에게 맡긴 것 거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냐, 그분과 지금도 날마다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서운 분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노예로 부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정말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심판 안 받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유의 종이 되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자유고요, 안 해도 자유. 근데 반드시 계산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자유의 종이 돼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여러분, 주의 상급을 바라는 자는 자유의 종이 되어서 일하세요. 일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장사라고 하는 그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행동하다, 노력해서 만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원어예요. 그 장사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냐?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잠깐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요. 16절과 18절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이 각각 다른 보고를 해요. 남기는 것이.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내가 남겼나이다. 5문화를 만든 사람 내가 만들었나이다. 남긴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장사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 자유의 종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남기실 분은 남기시고 만드실 분은 만드세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선택하시는 자유의 종이 되어 우리 주님의 자녀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도 좀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잘 알려진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책을 쓴 것 중에 신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6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우리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 전 세계에 아주 부를 가졌던 락펠러, 잘 아시죠? 그 락펠러의 가문에 그 손자 한 분이 뉴욕의 할렘가에서 구멍가게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 기자가 가서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기자가 이 락펠러의 손자에게 질문도 다 끝까지 못하고 왜 여기서 이걸 이라고 물었대요. 아니, 당신같이 부자가 왜 여기서 이걸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락펠러의 손자가 하는 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걸 대답하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하시는 그분의 얼굴의 표정이,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과 같은 말로 타이틀로 마지막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그는 종달새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가 보인 그의 인상이 내게 남아있다, 인상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사로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이 이제 미국 가서도 공부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일도 하셨던 분인데, 그 기사를 읽고 또 신경정신과에서 그거를 이제 이그젠플로 다루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남대문 시장의 구석에서 사과를 파는 행상을 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치근하기 그지없다. 몸놀린 하나가 그저 억지다. 아마 그는 부모 탓이라고 원망하는지도 모르겠다. 팔자가 사나워서 신세 타령하기가 십상이다. 이것이 선택한 자의 직업과 선택당한 타의의 직업과의 차이인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마지못해서 당하는 그 사람, 그게
정말 문화 하나를 수건으로 싸놓는 그 모습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이것에 사명을 주어 우리를 두신 거예요. 가만 보면 이번 한 주간 요나서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큐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 미국에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여기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보냄받은 존재고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예요. 아무리 도망가도요. 주님 우리의 이곳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정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수르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 이상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던져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 방법이시더라고요. 그가 그 깜깜한 곳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할 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것에 토해진 것 같고 바다에 떨어진 것 같아도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선교와 전도도요, 미국에 오니까 할 일이 더 많아요. 언어도 영어를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달러도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신 은혜가 많더라고. 이것에 우린 버려진 게 아니라 보냄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충성하면 상급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 증거하는 거 넓은 문 아니에요. 좁은 길에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만큼 우리 삶을 바꿀 것이고 이 언약을 믿는 만큼 우리는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품고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전을 논하고 이상을 논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까운 데서 먼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부어진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부활절 지난주 예배 우리 성도들이 막 앞뒤에 좌우에 주차장에 모여가 식사도 하고 오래간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는데 이거 월요일 날 되고 수요일 뭐 이렇게 새벽기도 오고 그러니까 허탈감이 좀 있었더래. 우리 절기상에 교회가 조금 썰렁해지고 허탈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성탄절 지났을 때하고 부활절 지났을 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성탄절 지낸다고 아주 그냥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하다가 성탄절 지났다고 이제 새해 맞는다고 트리도 띄우고 뭐 여러 가지 장식도 띄우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뭐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기간까지 4주간 주님 기다리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탄절 지나니까 썰렁해요. 그런데 그것도요, 새해가 곧 오고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더 허탈감이 있냐? 부활절 지나니까 있더라. 왜요? 그 전까지는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주님 고난도 기억하고 부활 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금요일도 하고 또 부활절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썰렁해지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아찔한 순간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근데 성서적인 것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언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언제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았나요? 예?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본 뒤에는 그들이 겁내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같이 살아가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날마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근데 부활절 지나니까 이게 너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많이 못했구나, 반성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 지나면 썰렁하나요? 썰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의로운 행동, 우리의 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 확신을 무엇으로 줘요? 무엇으로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지나서 썰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살아야겠구나. 성경대로 좀 삽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죽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나의 모든 의로운 삶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사명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자원하여, 비록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있는 길이므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합시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게 말은 좋고 표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절대 현실적이지 않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문화의 비유를 하셨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건에 싸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5명 목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10사람 목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2사람이 10,000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반드시 이 상급을 주시는 그날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 반드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걸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 영혼씩 정말 붙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할 것을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여러분이 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본다면 5사람 목 감당하세요. 10사람 목 감당하세요. 나는 간접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하고 내 은사와 내 재능으로 내 물질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일했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화의 비유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많은 간접 선교와 많은 선한 일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사역에는 탈란트를 쓰는 거예요. 그건 탈란트의 비유가 적용되는 거예요. 탈란트에 대한 상급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그 십적은 말 못하고요, 돈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간접 선교나 간접 전도를 하시는 분 얘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도 상급 있어요. 잘했고 충성됐다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은 탈란트로 사용하시되 문화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을 가지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을 주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상급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받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5사람 몫을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10사람 몫을 감당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때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정말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고 경배하는 날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온전히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